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괴롭고 슬픈 이유가 사실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 주님을 눈을 들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지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안식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고통을 하나님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간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 고난당하신 생애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저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죄인들을 거주시고 또 우리들을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145장 찬송하시고 최희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저런 발톱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떠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 여비 없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수의 예배로 발걸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른 대지에 또한 단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승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박경식 부목사님과 성호자 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대신병 기간에 피곤치 않게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고통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하소서. 두 월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신약 성경 127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신약개관 15번째 시간이면서 누가복음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한번 또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로 갈릴리에서의 사역 4장부터 9장 50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사셨고 또 대부분의 사역을 행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고요. 반면 두 번째는 글씨 색깔이 좀 다르죠. 굵기가 다르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의 사역, 이것이 9장에서부터 19장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에서와 예루살렘에서의 이 사역이 딱 구분이 되는데,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 9장에서 19장까지니까 거의 11개 장을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부르는 것도 선교의 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선교의 본질은 사람을 불러오기 이전에 먼저 부르러 가야 되지요. 그래서 선교는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선교를 명령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를 삼는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야지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것을 넘어 온 유대, 그리고 그것을 넘어 땅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은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물론 한 지역 갈릴리 안에서도 계속 가셨겠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더 중점을 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러한 선교를 하셨음을 누가복음은 말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3번에 밑에 첫 번째 화살표 보시면 길거리 선교가 가장 많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한다,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 라고 할 때에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올 사람은 오고 말 사람은 말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또 사랑해야 될 사람들, 섬겨야 될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나와서는 사람도 모르고 교회 환경도 분위기도 낯설고 하니까 그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게 다가와 주기를. 그러나 이제 교회 생활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되었으면 아직도 누가 나한테 안 찾아오나, 이거 기다려서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생활도 성숙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찾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 봉사한다는 것도 물론 어느 부서에서 나에게 제안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 부서를 섬깁시다, 그래서 하는 것도 훌륭하고 좋은 것이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내가 봐서 이 교회의 부족한 구석, 뭔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은, 또 섬김의 손길은 분명한데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때, 또 그런 데는 내가 또 찾아가서 그 분야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훨씬 더 성숙되고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만큼은 길거리 선교를 그래서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아예 뒤로 넘어가죠. 그냥 2번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 1절과 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리고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갈릴리 지역은 평안도, 함경도, 여기를 갈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북쪽 지방의 외진 곳, 거기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요. 예루살렘은 서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리고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정부 정도 되는 서울 바로 위에 여리고가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으니까 의정부나 아니면 그 고향 거기 양주인가요? 남양주인가요? 그 정도의 위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뭘 말씀드리려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지 않으셨으면 삭개오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갈릴리에 무슨 용고가 있길래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까지 그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교통이라도 잘 발달되어 있으면 교통수단을 통해서 가겠지만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것은 걷거나 돈이 있으면 그저 말을 타고 가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것을 통해서 삭개오 같은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여러 중풍병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사람들 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를 주셨던 거죠. 자, 유인물을 다시 보면 2번에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 1번에 여리고 지방은 설명드렸지요. 예루살렘 거의 다다른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상당히 외진 곳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강도 떼들이, 도둑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그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중에서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이처럼 강도들이 많아서 무장이 안 돼 있거나 운이 나쁘면 강도를 만나 그렇게 좀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가로 2번에 보시면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은 그의 직업이고 부자는 그 직업 때문에 돈이 많아진 것을 말합니다. 요즘 세상으로 보자면 출세한 거죠. 성공한 거죠. 나름대로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첫 번째 동그라미 볼까요? 부자이지만 삭개오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착취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당시의 직업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세금을 국세청이라고 하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서민들은 세금 내는 것이 되게 아깝죠. 너무 많이 세금을 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게 제도화되고 합리적으로 된 시대도 이러한데, 이 당시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리장의 정권입니다. 지 멋대로 기분 좋은 대로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위로 그 세금을 전달할 때에는
자기 몫을 띱니다. 자기 몫을 띨 때 정직하게 띨까요? 정직하게 띄면 부자 되기 어렵지요. 부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 부정과 비리의 방법으로 엄청나게 돈을 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돈을 많이 뗐다는 것은 국가에 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정해진 액수가 있고 그만큼 자기 수입이 많으려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면 힘 있는 사람에게 세금 거두겠습니까? 힘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겠습니까? 이 세리장도 힘 있는 사람 건드리기는 어렵지요. 잘못 건드려다가 지 모가지 날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고 돈도 없는 사람의 세금을 더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민들이 세리장이라고 할 때에는 그들이 돈이 많아서 뭐 뻐기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세금 얻어맞지 않으려고 세리장이 지나갈 때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는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저 개 같은 시끼, 소 같은 시끼, 나쁜 놈의 시끼 하면서 온갖 욕과 혐오를 다하는 거죠. 이렇게 서민들이 원통해하고 또 한탄하고 또 욕을 하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뉴스에서 비리 사건 같은 거 보면 저 개 같은 놈의 시끼, 저 나쁜 놈의 자식 뭐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부동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가는 뭐 주식 투자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웬만해 가지고서는 주식해서 돈 벌기 정말 힘들죠. 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한동안은 막 주가가 막 올라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코로나의 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로 인한 그 불경기가 다가오게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그래서 주식 사놓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에 한 5년쯤 3년쯤 앞을 내다보는 뭐 그런 안목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단 5분 뒤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무슨 1년 뒤 10년 뒤를 어떻게 내다보겠습니까? 아무튼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글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가를 오르게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이지만 혐오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혐오의 대상은 무척 많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겉으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거기에서 정말 정의롭고 진실하게 어떤 일들을 행하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전에 해왔던 식의 부정과 비리와 어두움이 있을 때에 결국 또 그로 인한 수많은 혐오의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리장은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냐 하면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유대인들로부터 저 세리장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저렇게 도둑질하고 저렇게 부정을 저질러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저놈들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재물은 많지만 재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허무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질만능주의 시대여서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쎄요, 우리는 돈이 아직 많이 있어 보질 않아서 돈이 많은 부자의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 역사적인 상황이나 또 지금도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거나 삶이 윤택하거나 또 삶이 멋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장식만 멋있지요. 목걸이 하나에 수백만 원짜리,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 신발 한 켤레에 몇천만 원짜리. 그래서 장식은 화려하게 되는데 그들의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겉모습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잖아요. 재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허무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가운데 있다가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지요. 3절에서 7절입니다. 3절에서 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까지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지요. 자, 유임을 보시면 첫 번째,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현실. 돈은 많았지만 또 키는 작았나 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문턱을 쉽게 드나들잖아요.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믿음으로 따지면 그만큼 우리는 키가 클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저 문턱을 못 넘어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겠고, 많은 교회에서 부인은 교회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서 부인들어 가서 예배드려, 날 위해 기도 많이 해. 그러고서 본인은 안 들어가고 차에서 그냥 앉아있지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거 못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쉽게 드나들지만 문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 문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교회는 그렇게 교회의 문턱을 높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볼 때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누군가가 좀 무등을 태워주든지 아니면 좀 높은 자리, 남들보다 높은 자리 있으면 양보해 주든지 그러면 올라가서 볼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교회당 문턱을 드나들기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턱을 좀 낮춰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문턱을 좀 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교회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어쨌든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 것인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에이씨 안 봐, 안 보고 말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가로 2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 대할 방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 성경은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화과 종류니까 무화과처럼 생겼겠지요. 그런데 뭔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다. 애들은 이건 가능할 수 있지만 어른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이 나라도 어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체면 구기는 일입니다. 볼 게 있다고 그 나무까지 기어 올라가서 그것도 어른이, 그것도 돈 많은 부자가 그거 하나 보겠다고 그 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체면, 수치심 다 내려놓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내려놓고 겸손해지면 발견되고 깨닫게 되는 예수님을 향하는 길. 조금만 더 겸손하면, 조금만 더 눈높이를 낮추면, 조금만 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조금만 더 내 눈높이를 낮출 수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보이는데 그게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정도는 다르잖아요. 어떠한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되기도 하는가 하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그 선을 넘지를 못해가지고 날마다 거기 머물러서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맴도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돼요. 조금만 내 자존심, 내 체면, 그리고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력, 구원의 능력,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는 그런 만남의 경험은 이 삭개오처럼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가운데서 만나지는 것이지, 자기의 것을 챙길 거 다 챙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내가 살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삭개오처럼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가로 3번에 보시면 가장 진실하게 절실한 자를 알아보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삭개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부르지 않으시는데 누구를 불러요? 삭개오를 딱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모인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요,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절실하게 나를 찾고 있는가, 누가 가장 절실하게 나를 만나기 원하는가,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여기에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울까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항전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우리를 눈여겨보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직책은 그냥 교회에서 질서와 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직책이고요,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최고 관심을 두는 사람은 누가 과연 가장 절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들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나왔으니까 나는 주님께서 이제 알아서 복 주시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당 오시면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절실하고 진실하게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삭개오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욕은 혼자 다 먹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삭개오는 가장 절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적하신 겁니다. 자, 3번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삭개오야,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냥 대화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함께 먹고 자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영접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다음 그 작대기 뒤에 있는 것처럼 이후의 모든 스케줄은 예수님에게 맞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에다 모셔놓고, 예수님, 제가 저놈의 집에 좀 세금 걷으러 갈 일인데 그거 잠깐 걷어 갖고 올게요 하고서 갔다가 왔겠습니까? 아니죠. 있어도 다 취소하는 거죠. 지금 세금 걷는 게 문제야? 예수님을 내가 모셨는데, 예수님과 이 밤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지금 삭개오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예수님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이 있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진짜 그래 보셨습니까? 뭐 나 돈 다 없어져도 좋아, 뭐 나 죽어도 좋아, 나의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뭐 내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런 어떤 뿌듯한 믿음의 뿌듯함을 얼마나 제대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회를 잡았던 거죠. 그런 절실함을 갖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세상 일의 순위에 자주 밀려나는 우리의 믿음과 경건, 혹시 우리의 믿음과 경건은 세상 일에 너무 자주 그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로 인해서 자꾸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수시로 돌아봐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과제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가로 4번,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사람들은 수군거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주 선한 일을 했다. 두 가지의 수군거림이 있죠. 나를 좋게 보는 사람은 어우, 저렇게 선한 일을 하다니 쟤는 훌륭하네요 하면서 선한 말로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나 그런 수근거림만 있을까요? 저거 쇼하는 거야. 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자기 명예 드러내려고 저거 쇼하는 거야 저거. 이런 식의 수근거림도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참 기도 열심히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 수근거림도 있지만 아이고 저까짓 게 무슨 기도한다고, 지나 똑바로 먼저 살라고 그러지 저렇게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쳐다보기나 하나, 이런 식으로 수근거리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즉 수근거림은 수근거림으로 끝내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어떤 수근거림의 소리를 들으셨던,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수근거림도 뭐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뭐 내가 진짜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면서 근거도 없는 그런 어떤 수근거림이 있다고 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수근거리는 건 수근거리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삶을 판단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판단하겠습니까? 물론 세상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겠지요. 그러나 그 판단은 일시적인 판단이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농담 삼아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은 잘생기셨습니까? 못생기셨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든 그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언제 가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잘생긴 사람입니까? 못생긴 사람입니까? 그럼 주님께서 그때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분명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못생겼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기 때문에 심히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렇게 말씀하실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의 판단에 너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도 수군거림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들이 수근수근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런 수군거림에 가능한 한 끼어들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혹시 내가 그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수군거림이건 뭐 비방하는 수군거림이건 그러한 것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든든한 벽을 잘 세워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맨 마지막 줄 보시면 4번의 첫 번째 동그라미, 죄인은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하고 전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어울리지도 않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시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의 수군거림이 있는 거죠. 두 페이지 넘어가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부정한 죄인과 함께 있으면 그 함께 한 자도 부정하게 된다. 이런 수군거림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 용서도 받지 못할 저 지저분한 저놈과 하룻밤을 머무시니 예수님도 같이 지저분한 사람이 되고 만 거다. 뭐 이런 수군거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수군거림에 예수님도 눈 하나 까딱 안 하셨고 놀랍게도 삭개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마지막 10절에 있지요. 자, 10절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10절이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버려야 될 자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삭개오는 죄인이기 이전에 어떤 자라고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렸으면 찾아야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 개망나니 같은 자식을 받아들이십니까? 나한테는 뭐 해주는 것도 없이 저 개망나니 같은 자식에게는 어떻게 잔치도 벌이고 뭐 손가락질도 끼워주고 이럴 수 있습니까? 비난할 때 아버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잃어버린 내 아들이 아니냐.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뭐 잘났다 못났다 의롭다 어쩌다 하면서 판단하고 그래서 서로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부르시려고 애쓰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자체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선교를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그냥 여러분 유인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멈추고요. 아무튼 삭개오의 이야기의 중심은 10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세상에는 존재하지요.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또 행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느 것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그 절실하고 진실했던 믿음의 순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의미들을 더 온전히 깊이 깨닫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우리도 귀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지내는 가운데 있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당하는 수많은 백성들, 전쟁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또 재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또 여러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통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삶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종과 자비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다 우리가 삭개오가 가졌던 주님을 향한 열정, 우리에게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더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절실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깊이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주님 치유하시며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더 강건함과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집중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공과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될 사람으로 대할 때가 자주 있음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 섬길 것을 섬기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또 위할 것을 위하고 복음을 전할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그 귀한 일에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안수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주님의 강건적인 능력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목, 금, 토 사흘 남았는데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는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기도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8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송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